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박미준 집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1절 말씀 봉독하실 때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원 역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국한된 역사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장, 11장에 보시면 족보 이야기가 좀 나오죠. 이게 여러분 동쪽, 서쪽,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또 아시아 쪽으로 흩어져가는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흩어져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11장에 보시면 또 이제 셈 족보에다가 집중을 하죠. 왜냐하면 셈의 족보에 집중하시는 이유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또 여러분 데라와 아브라함을 찾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믿음의 시작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데라는 노아의 자손 중에서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구대손이고 구대손이 데라죠. 그리고 이 데라에게서 세 아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아브라함, 그다음에 나홀, 그리고 하란, 이 세 명입니다. 이 세 아들이 태어나서 이제 이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데라와 그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라고 지금 말하는 여러분 이 아덴만 쪽 있죠. 그 밑에 지금 그 모든 지금 강들이 마지막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문명이 시작되었던 곳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문명의 초승달이라고 해서 이 중동에서 이 문명이 일어났던 곳 중에서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수메르로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이 나라는 거기 가서 지구를 말하면 서울이고 지구를 말하면 뉴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거기서 출발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떠나라 말씀하신 걸 통해서 데라와 가족들이 그곳을 떠납니다. 한마디로 낙향하는 거죠. 요즘으로 봤으면. 지금 우리 한국은요, 이 서울과 경기도권에 지구 인구의 한 5분의 3 정도가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소멸의 위기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소멸할 도시를 창원과 의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도심지도 있지만 창원이란 도시만 의미하지 않죠.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니까. 이렇게 소멸되어가는 도시, 그리고 그곳을 향해서 낙향하는 사람들,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쓸쓸한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오늘 12장의 모습은 바로 그 낙향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낙향을 할까? 왜 소멸되는 도시로 갈까? 왜 문명이 집중되는 곳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역행할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땅을 살려면 서울에 사야지 영주에 사는 것보다는 서울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우리 땅값이 배로 올라갈 거니까. 한국은 땅을 사야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음성을 들려주신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본토 친척 남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말씀한 거죠. 그 위치가 됩니까? 본토 친척 남의 집.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기에 적절한 곳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대구나 영주나 안동이나 이 지역은요, 지역의 근거가 없는 사람들이 생활하기 참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귀촌을 하죠. 귀촌을 해서 우리가 시골에 들어가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봉변당한 일이 종종 많습니다. 누가 도와주질 않거든요. 지역 사람들은 또 뭉치고 왠지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여기 유튜브나 또 사고사로도 올라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지역이라는 것은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어떻게든 여러분 나를 이해해주는 곳에서 떠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가 살던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자기 민족과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나는 거다. 그래서 떠나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다가 제가 말을 바꿔봤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 생각에 좀 아쉬움이 남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애들을 이 주말에, 아니죠, 이 명절에 오는 것보다 내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다가 애들이 떠나갈 때 쓸쓸하더라고요. 아직 결혼했는 애들이 한 가정밖에 없지만 왔다 갔다 하니까 쓸쓸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갔다가 내가 떠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떠난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말씀은 아니고 떠난다는 아쉬움에 대한 말씀을 설명드리는데 이 말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면 출발한다. 그러니까 여행을 떠난다는 개념보다 여행을 출발한다 하면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로 끝날 인생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죠. 떠나서 슬슬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함으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는 삶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한다는 그 소망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나 문화를 가진 사람은 여기서 단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때로는요 옥죄할 때가 있습니다. 꼭 코끼리에게 밑에 세상을 쇠고리를 만들어서 말뚝을 박아놓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줄만 묶고 나도 얘가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탁 붙잡혀서 그것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일만 해야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여기만 있어야 산다. 이런 고착화된 신앙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일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다른 걸 하셔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두려우시죠? 지금 여러분 하신 일을 다 내려놓고 만약에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내가 이 나이에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75세에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나 이런 것들을 꼭 붙잡고 거기에 붙잡혀서 일이 중심이 되고 신앙은 차선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에 집중할 수 없을 때가 많은 거죠. 사람은요 밥을 먹어도 70%를 먹어야 되는데요. 짐승은요 음식을 먹어도 70%만 채우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0%를 채우면요 위기상황에 뛰지를 못해요. 그럼 죽어요. 어떻게 해요? 70% 먹어서 30%의 빈 공간을 뛰고 움직일 때 급할 때 뛸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은요 참 이래요. 먹고 또 먹어서 100%, 120%까지 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나머지 부분을 어디 채웁니까? 이거를 새로운 창고를 만들어요. 그 창고가 어딘가요? 피하 지방을 채우는 거죠.
이렇게 나오죠. 참것이요. 왜? 120%, 130%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좀 비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일 안 하셔도 삽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괜찮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괜찮을까? 아브라함은 괜찮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본토 친척 아들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아직도 정확히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시한 땅이면요, 한 번 들으면 끝나요. 왜? 야, 의성으로 가. 이러면요, 의성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 북쪽으로 가. 북쪽 어디요? 가면서 얘기해 줄게.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느 쪽이요? 원주요? 제천이요? 제천으로. 주님, 제천에 갔으면 이제 충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저기 영월로 가야 되나요? 여러분, 가면서 물어가시는 거죠. 신앙은요, 가면서 물어가는 재미가 녹록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라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붙잡고 있는 일이 혹시 신앙의 걸림돌이 될 걸 알면서도 여러분 놓지 못하는 게 있다면 주님 앞에서 본토 친척 아들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기도하시면서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그래서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을 할지 몰라도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조여서 못 가네. 한 걸음도 못 가는 거예요. 70년 신앙생활을 해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늘 거기에서 찰싹거리는 파도 앞을 보면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멈추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이 과거의 쓴뿌리들, 여러분 혹시 그 쓴뿌리가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그걸 놓지 않으면 놓으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두면 안 되겠다. 왜? 거기 두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게 만드셨죠. 갈대아 우르는요, 약속한 땅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땅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 출발을 합니다. 신앙은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떠나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라 가족들이 가려고 했던 곳은 약속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도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은 약속하신 분을 우리가 믿고 가는 땅이에요. 내가 계획해서 가는 땅은 아니죠. 오늘 그 약속의 땅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한 도시가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이 갈대아 우르와 이 가나안 땅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가려고 하는데 중간쯤 되는 위치가 저기 우리 말하는 대전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천안쯤이라든지, 천안은 너무 가깝군요. 저 밑에 이제 옥천쯤 되든지 김천쯤 되든지 되겠죠. 이쯤 왔는데 보니까 참 살만해요. 옥천만 가도 여러분 참 평야가 좋아요. 그 살만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여러분 데라가 야, 이쯤이면 되지 않냐 하고 멈춥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곳이 아님에도 왜?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어디든지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가만히 보니까 기근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서 어떡합니까? 애국으로 떠나갔던 곳이죠. 그 기근이 있는 곳이에요. 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7 족속이 이미 딱 틀을 짜고 앉아있는 곳이 내보다도 먼저 이미 선점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좋은 것 같아요. 뭐 포도송이 가보니까 사람보다 훨씬 커서 2사람이 어깨 메고 갈 정도로 좋은 땅이긴 해요. 하지만 그곳에 들어가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요. 바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이 두 사람을 내어 쫓아야 되고요. 또 옛 사람을 내놓아야 돼요.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내려놓을 것도 내려놓고 내가 붙잡을 거는 진짜 신앙 안에서 붙잡을 거는 붙잡고 새롭게 정리해보는 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우선인가 내 생활하는 삶이 지금까지 모든 습관의 삶이 우선인가를 돌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약속을 믿고 가는 삶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데라는요 끝까지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합니다. 하란에서 멈췄다가 나중에 보시면 32절에 죽었다 라고 뜹니다. 왜?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은 데라가 아니라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12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을 때 너는 본토 주자와 네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왜? 남들이 볼 때에 괜찮은 삶이고 나도 뭐 이렇게 그냥 의미 없는 삶보다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고 문화적인 것도 누릴 수 있겠고 또 좋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또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이 시작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지 못하면 끝을 맺지 못한다는 거죠. 중도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약속의 땅을 꼭 가야 하나? 꼭 그걸 가야 사는 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있는데 꼭 그걸 해야 돼? 이렇게 동기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 꼭 가야 돼? 그 먹을거리까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야 해. 이게 신앙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되는 거죠. 데라가 70세 때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요 결국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으니까 145세가 됐죠. 145세가 됐는데 데라가 죽은 나이는 205세입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 거의 그 가족을 데리고 이 하란을 떠났을 때 데라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생활할 때까지 데라가 몇 년 동안 더 살아있냐면 65년간을 더 살아있습니다. 64년간을 더 살아있습니다. 65년을 더 살아있습니다. 65년 동안 자기 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도착해 있어도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왜? 꼭 가야 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목적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그래서 떠나지 못합니다. 늘 그곳에 붙잡혀 있죠. 왜? 자기 인생의 목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신 것 아닌가요? 그냥 평안한 삶을 되시나요? 어려움이 없으면 되나요? 내가 하나님이 큰 문제가 없으면 되나요? 이게 만약에 우리 신앙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우리의 목표가 때로는 잘못하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어느 것이 신앙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비전을 가진 자와 비전을 가지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어떻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냥 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의 여행을 출발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약속할 땅, 지시할 땅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세겜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부엘세바에 가서도 지단을 쌓고 들었고, 여러분 그는 가는 곳마다 지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등록해 놓으면 끝인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을 주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행진은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다가 멈추면요, 자전거처럼 멈추면 쉬었다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넘어질 때는요,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타인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멈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도중하차거든요. 이것이 바로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라같이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 인생에 참 한이 많지요. 아, 그때 그걸 내가 좀 멈추지 말걸. 내가 그때 끝까지 갈걸. 아, 내가 그때 그걸 끝까지 해볼걸. 하지만요, 인생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총알처럼 지금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이기도 합니다. 데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옛사람이 살아있어 그렇습니다. 옛사람 어떤 건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뜻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일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 옛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내가 말합니다. 왜 나에게 알려주냐? 왜 나를 안 봐주느냐? 이게 바로 옛사람의 살아있는 대표적인 품성입니다. 이 내가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안 죽고요, 어떻게든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죄인입니다. 저 같은 약한 존재가 죽을 죄인이 이렇게 말하다가요, 자존심이 한번 탁 건드리잖아. 그러면 그 죽을 죄인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하나님도 청 튀겨낼 거예요. 그죠? 내 자존심이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이렇게 내 자존심이 죽지 않으면 옛사람이 그대로 인채로는 새로운 삶을 할 수가 없다. 찰싹거리는 파도 앞에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두에 밧줄이 묶여있는 벼와 똑같다. 그런 인생은 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새 사람은 절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고 부서지고 깨어짐, 여러분 우리가 두렵죠. 하지만 주님 안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왜 두렵습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두려워. 우리가 지킬 수칙 지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꼭 엉뚱한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이상한 모습을 보고 나니까 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감염된 예는 없어요. 따로 모여서 자기야 하면서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걸리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걸 퉁으로 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본토지쪽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말하지만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제가 철민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안 만나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화기 하지 마시고, 만남이란 말은, 엔카운터란 말은 부딪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저 친구와 만나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공중에 대고 이야기하면 들립니까?
그렇죠. 만나야죠.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엔카운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만남이 있었다. 아브라함 누가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이 계십니까? 자신 못하시죠? 왜? 못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인 그 하나님을 육을 가진 육체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려고 하니까 육적인 방법과 하나님 방법이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그분과 여러분 만날 수 있으려면 나의 영적인 생각과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도 영적이지 않아요. 모든 게 육체적인 거죠. 만날 수가 있나요? 그분의 계획과 내 계획이 틀린 것을, 그분의 목표와 내 목표가 틀린 것을 만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의 사고를 맞춰야죠. 예배한 자가 이때가 바로 예배할 때다. 오늘 그래서 이 사건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이건요 인생을 바꾸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불교나 유교를 믿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교나 유교를 믿어도 여전히 제사를 지냅니다. 불교는요 한국 사회가 중국을 들어오면서 도교와 잡신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에 들어오면서요 여러 가지 여러분 무속이 들어갔어요. 불교 여러분 이 사원에 북쪽 쪽에 가시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당이 있어요. 정치는 사당이 있다니까요. 이게 잡신이 섞여 있는 거예요. 원래 불교는 철학이에요. 마음을 쓰면 철학이에요. 왜 어떻게 이게 신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종교를 만났으면 여러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게 그냥 빌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니 이르시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들어가고요. 그의 자녀들에게는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창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되고요. 네가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이 단순히 그 두 사람의 만남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는 축복이 온 만민에게 펼쳐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분의 만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 분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사건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제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제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만져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내 속에 오실 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실 때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에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행은 내가 떠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을 떠나게 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 누구입니까? 내가 왔습니까? 아니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내신 겁니까? 우리의 복중에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보내신 거죠. 또한 여러분 나를 이 길을 걷게 하신 분 누구입니까? 내가 계획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그것도 이곳으로 인도하신 거죠. 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고착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주님 집에 거하시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갈대고리에서 우상 장사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신앙을 얼마 했거나 관계없습니다. 내 연조가 짧거나 믿음이 작다? 믿음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믿음이라면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형식의 믿음을 만들어내든지 어쩌면 그게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탁월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어땠습니까? 자기 아내를 팔았습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서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주장이 됐을까? 의구심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거나 믿음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드셨다. 여러분, 100점짜리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20점, 30점 인생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을 중에서 아브라함을 콕 찍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신가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를 100점 인생 되도록 너를 끌어당기겠다. 그의 삶은 당깁니다. 그는 그 의도가 없었습니다. 잡고 당기면서 그의 인생을 100점으로 하나님 끌어올리시죠. 누가?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었어? 아니요. 하나님이 실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끌어올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바로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자입니다. 자, 혹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다? 아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 말을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바꾸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나만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의지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주님 의지할 수 있게 바꿔주세요.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뭔가 잘 몰라요.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문제입니까? 자기를 너무 의지하는 겁니다. 너무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여지가 없는 거죠. 모든 계획에서 내 말이 철저합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아니야! 이게 옳아! 이렇게 말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도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린 자꾸만 내 말만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에 제가 제 자신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들은 말이 정확하신가요? 여러분 보신 게 확실하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 생각이 확고하신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본 것, 들은 것들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높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도 야, 아니야, 당신 그렇게 말 안 했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내가 이런 말 했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때는요, 아, 내가 그런 말 했나? 다시 생각해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자신을 너무 확신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셔야 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의지합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나 손자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사랑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놈 참 귀엽네 사랑스럽네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까?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시는 겁니까? 전자십니까? 후자십니까? 자, 손자분들을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손자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니까 귀여운 짓을 막 하니까 귀엽던가요? 아니면 그 자체가 귀여운가요? 그럼요. 이거는요 조건이나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탁 붙잡으시고 우리 삶을 그냥 하나님이 귀하게 잡으시고 세우시는 겁니다. 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은혜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뭐야?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라고 적었습니다. 왜? 그냥 받은 거예요. 내가 어머니께 뭔가 해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어머니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내가 어머니가 정말 필요할 때 그때 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받지 않아도 내가 옆에 있어주지 않아도 내게 사랑을 주시잖아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해드려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전 지금도 어머니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할 자격이 없어요. 충고할 자격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누가 충고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로 보세요. 겨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린 다 겨가 묻고 똥이 묻었어요. 누가 누구에게 여러분 야 너 겨 묻었어 너 똥 묻었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린 다 똑같은 존재예요. 남을 가르치만 자격이 있나요? 그래서 교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교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살아가는 자예요.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사는. 그래서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믿음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것입니다. 증거를 찾는 게 아니다. 사실을 찾는 게 아니다. 믿음은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성경의 사실이나 확인이나 어떤 명령을 내렸든지 어떤 사건이 기록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게 중요하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케이 가시는 거죠. 내 뜻대로 하던 옛 모습을 버리지 않고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테라는 그 길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었습니다. 중도에 하차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교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테라가 멈추자고 해도 아닙니다. 아버지 여기 아니에요. 약속한 땅은 여기 아니에요. 계속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여러분 그 길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힘든 상황이라도 손해볼 수도 있어요. 유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갈 수 있습니다. 자, 12장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오늘 또 날마다 들으며 묵상하며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을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쫓아서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저희 삶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해서 우리의 길이 중도 하차하는 대라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며 약속하실 땅, 가야 할 땅, 지시하실 땅, 하나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도 복의 근원이 되고 그 가족들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가 다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가운데 이런 역사가 시작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